오늘 신년특강 네 번째 시간인데 강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구절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74면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을 더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언어 사용의 중요성, 말을 잘 소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흔히들 하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드러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다 있으시죠? 교환에 보면 저희 교단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합신교단과 통합교단에서 기독교 용어를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사한 다음에 바로 써야 될,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다 소개하진 않고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함께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총 24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관련한 표현 12가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종종 쓸 수 있는 12가지에 대해서 좀 묶어서 표현해 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단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제단을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단을 제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냥 예배당 전체를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제단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대단히 많이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제사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단번의 제사, 그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의 표현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홀로 절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소인 것이고 또 이런 단을 또는 예배당을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표현할 때 교회당을 표현할 때는 예배당으로 써야 될 것이고 이 앞에 이런 상을 말할 때는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단 또는 성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단이라고 하는가? 강의를 주로 할 때는 강단이라고 표현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단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제사, 제물이라는 표현 대신 예배, 예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성전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이 성전에 또 성전에 모여서 또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 제도를 하는 그런 유일한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성전이라라는 나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지 교회당,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사람과 모임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교회라고 표현하지 말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써 있는 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성가대라는 표현이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왜냐? 성가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도 나오고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를 부른다 또는 성가대, 성가를 부른 사람이 성가대인데 성가는 거룩한 노래. 그러면 다른 노래는 우리가 일반 여기 앞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노래인가? 이 사람들이 부르는 낸 노래만 성가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가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뜻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것은 성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성가인가? 그것을 부른 사람이 성가대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쓰는 성가대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찬양대, 원래부터 쓰던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성가대라는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1960년대쯤에 흑인 영가와 복음 성가를 합하여 출판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성가대라는 세이카다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가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내용과 뜻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성가대, 성가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 찬양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기념 예배, 창립기념 예배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런 표현도 원어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설립기념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에 비슷한 말 같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창립이라는 것은 학교나 회사,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세운다,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립이고 설립은 학교나 회사, 기관 따위의 단체들을 새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된다라는 것은 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회 창립기념 예배, 교회 창립기념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어원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좀 훼손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원래 주님께서 교회를 최초에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새롭게 설립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보다는 설립기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예배도 그 뒤에 같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쓰는 말 중에 다섯 번째, 축제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축제, 체육축제, 전야제, 그냥 찬양제, 체육제 뭐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함축해서 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제라는 그 말 자체가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축제도 축하하고 제사하는 것이라고 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제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표현,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라는 표현, 제라는 그 뭐뭐제라는 표현도 쓰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대회, 축하 행사 등의 말로 써야 되지, 교회 안에서 찬양제, 체육제, 전야제라고 제사를 붙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성서라는 말도 저도 이제 요번에 살펴보면서 추려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성서라는 말보다 성경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문자 계시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성서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분해적이며 주석적이고 설명진 내용을 문서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속문자에 대한 대칭적인 종교 문헌적 총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으로 받느냐, 서로 받느냐, 문자로 그냥 글 중에 하나로 받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성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책들 중에, 또는 종교적인 책들 중에 하나의 책, 글, 편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 정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권위로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서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무심코 그냥 성서라는 표현을 흔히들 하기에 종종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라고 신학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그냥 예배 봐준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구역 예배와 같은 그런 때에 오늘 목사님 오셔서 예배 봐주기로 했어 라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봐주는 사람인가?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헌신과 고백을 하는 그런 행위인데, 목사님이 봐주는 것인가, 또는 목사가 어떤 일들을 또 베푸는 그런 의미인가 할 때 좀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봐준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예배한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린다, 또 예배 본다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작년 신년 특강 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이승구 교수님한테 교훈 받은 것처럼 예배 본다, 또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종종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했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인 것 같았는데, 예배라는 그 자체가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기원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배하는 자, 예배할지라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 따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을 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이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무엇을 하는 행위로 그렇게 비춰지기 대단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남녀 호랑갱교에 잘 모르지만 TV에서 어떤 사람이 남녀 호랑갱교를 다녔던 사람에게 들은 말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종교는 남묘호랑갱교라는 그 말을 몇 번 해야 되느냐가 그 어떤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해야 된다, 이거를 뭐 100번 해야 된다, 1000번 해야 된다, 그거 말만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착각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대단히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덧붙여서 108번 절을 하거나 1000번을 절을 하거나 어떤 수단과 노력을 많이 함으로 신의 감동을 이끌어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편인데,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행함으로, 그 주기도문을 외웠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주문처럼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해서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 가르쳐신 기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이제 외웠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여서 패하는 용도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 뜻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빨리 외우면서 끝내도 안 되고, 무슬림 모임이 끝났다는 표식처럼 회개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고도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외에 사도신경 등을 자기 표현에 맞춰서 입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뜻을 생각해 보면서 외우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보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꼭 눈을 감고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에 맞춰서 잘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표현으로 써야 될 것이고, 하나의 형식과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9번입니다.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좀 시간 남은 시간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예배 전에 하는 찬송은 예배 때 하는 찬송에 비해서 좀 못한 것인가, 또 준비를 하기 위한, 때우기 위한 수단인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사랑을 구체화해서 찬미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부르든 예배 후에 부르든 예배 중에 부르든 어떤 곳이든지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찬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찬송에 대한 오해와 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기도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과거형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시제상 했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기도합니다 라고 현재의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람과 소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현재형으로 우리의 간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신학위원들이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 봐준다, 예배 본다 라는 표현과 함께 기도 받는다 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종종 씁니다. 기도 받으러 간다. 목사님께 기도 받아라. 이렇게 종종 표현하는데 기도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강도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만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누구를 통하여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함께 기도한다. 물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등등의 사람들 통해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도 장로를 초청하여서 또 기도 받으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되 그 사람의 또 신앙과 또 연륜을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헌금 있고 헌금 기도라는 그런 표현들로 쓸 수 있는데 헌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내용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금액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예배 때 그냥 재물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그냥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냥 물질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그 재물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뜻과 육체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봉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헌금, 내가 헌금했다. 물론 헌금해서 그 재물을 드리는 것 중요한 행위이지만 그것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재물과 그 사람, 그 마음, 그것을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봉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헌상이라는 표현도 또 좋은 표현입니다. 김홍전 박사님, 김홍전 목사님께서 또 주장하신 내용이고 이승구 교수님, 오강만 교수님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돈과 재물을 포함하여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서 헌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들였으니까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도 마음과 기도 드릴 때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위에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그냥 돈 냈다라고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재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보다 봉헌, 헌상라고 쓰는 것이 좋고 헌금 기도보다는 봉헌 기도, 헌상 기도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2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일상생활의 편에서 또 종종 잘못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목사가 있고 이른바 교역자가 있고 나머지는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그 중세시대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일반 그 사제들 외에 나머지는 평신도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신도가 아니고 우리 일반 평신도와 일반 교역자를 나누도록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와 평교인을 구분하고 계급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평신도 위에 교역자가 있다 또는 목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급상 구분을 두지 않고 평신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교역자나 전하 여러분이나 맡은 직분이 다른 것이지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식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현을 받았을 때도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평신도예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나를 낮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칭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장로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아내분을 또는 장로님의 결혼한 가족을 장로님의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또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따로 해야지 장로님의 사모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진 않지만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게 많이 있어서 가장 먼저 오신 목사님을 수석 부목사 이렇게 나누면서 표현하고 또 장로님들 많은 중에서 가장 먼저 되신 장로님을 수석 장로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장로교회에 있어서 목사는 계급이 아니고 또 장로도 계급이 아니고 서열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석이라는 것을 쓰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선임, 먼저 오신 그런 목사님, 먼저 안수 받으신 장로님 이렇게 선임 부목사, 선임 장로라고 표현한 것이 좋겠다라고 신학위원회에서 또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장로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 있어서 당회, 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그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당회장 목사라고 하면서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회장 목사다라고 주보에도 싣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회장이라는 것은 중재자라는 그런 의미로 써서 당회가 열렸을 때 그 회의를 이끄는 사람의 의미, 그 당회를 이끄는 사람의 의미이지 회의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당회나 노회나 총회 그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장이라는 목사보다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체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는 표현이 좋다라고 하고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회장이나 총회장, 우리가 노회가 열렸을 때, 총회가 열렸을 때만 노회장과 또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파회했을 때는 그 직임이 없어져야 맞으나 계속해서 노회장 또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 장로주의 정치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당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당회장 목사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증경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증경 총회장, 증경 노회장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노회적인 행사, 총회적인 행사를 하면 여러 목사님들 오시는데 아무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함들을 맡으셨던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증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경이라는 표현이 사회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그 말 근원 자체가 그 고대 중국 당나라의 시인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이 증경 학무도 방년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빌어서 그 사람을 존중하며 쓰는 표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희귀한 용어를 굳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용어를 굳이 교회 안에서 그걸 드러내고자 할 필요가 있는가? 경의를 표현하고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도 증경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을 때는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듯이 굳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또 존중하다고 성경에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을 증경이라고 붙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총회장, 전 노회장으로 불러도 충분하고 증경이라고 안 썼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맙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을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창세기를 통해서 몇 번이나 확인하는 것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 사람이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의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지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복,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소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십소서,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표현 많이들 혼동할 수 있는데 조심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독교 이스라엘 가려고 할 때 몇 박 며칠 성지순례 신문 광고에 아주 흔하게 보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라는 그런 표현, 그 성지가 오늘 따로 있는가,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가, 이스라엘 땅 또는 예수님께서 다녔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성지인가, 성지 거룩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어느 지역을 성역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곳은 거룩하고 어느 곳은 더러운 곳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성지여서 또 예배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중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가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힘, 또 어떤 구원받기 위한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도 사야 되고 어떤 행위도 해야 되고 또 사제가 시키는 것, 또 신부가 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야 되고 플러스 거룩한 곳, 그곳에 그 거룩한 것을 다녀서 그 다녀왔다라는 것을 인증받아야지만 그 구원에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성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고귀한 일들에 대해서 성지로 정해서 그곳에 가면 그냥 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도장을 받든지 사인을 받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관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그 정해진 때가 되면 그 성지에 가서 죽든지 만든지, 매년 성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가는 것, 그것 또 이집트의 그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그곳에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지 순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기독교 유적지 탐방 정도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당이라는 표현,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많이 흔히 들었던 그런 표현인데 이 천당이라는 그 표현도 자세히 보면 공간적인 또는 어떤 한 곳이라는 그런 곳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종교 문화를 형성한 타 종교에서 유래된 그런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국한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천당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런 전체의 내용들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극락세계의 정토, 부처와 보살이 사는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을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에서의 한 공간, 한 국한된 내용들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늘나라 또는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내용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를 때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극치에 이를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라로 생각해야 될 것이지 천당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신학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네. 작년에 이승구 교수님은 천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게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서 영어는 해븐이랑 킹덤 오브 해븐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성경책에 구분 없이 요거를 막 하늘나라 썼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써가지고 사실은 해븐이랑 킹덤 오브 해븐은 다른 건데 그래서 이승구 목사님은 교수님은 해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늘 쓰든지 천당을 쓰는 게 더 맞다고 하시고 이미 킹덤 오브 헤븐을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기억 못한 헤븐은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서 다시 계신 곳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 그런 하늘인데 그 공간적인 개념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킹덤 오브 헤븐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으로 해주는 거는 하나님 통치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경우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뜻이고 천국은 부활승천에서 갈 곳이라는 뜻이어서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사실은 하늘의 천당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내용들을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그대로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당이라는 표현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승 교수님 표현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거죠. 예, 그래 요거는 제가 그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발표 신학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그대로 실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천당의 개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승구 교수님은 천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 신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렇게 국한되면 하나의 장소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있는 쓰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이 두 개가 있으니 천당이라는 쓰인 표현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구분을 좀 잘 하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위원회에서의 결정도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다스림의 통치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되는 신학위원회의 결정들은 하나의 공간으로만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다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승구 교수님의 그 작년에 특강 시간에 표현한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하늘이라는 표현으로서 있기 때문에 천당이라고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 없지 않기 때문에 통치와 공간을 했을 때 이승규 교수님의 견해는 그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천당도 좋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 신학위원회에서의 결정들은 그 불교적인 의미나 한 공간전에 국한될 수 있으니 이것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 보시면 장례식에서 표현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타계하셨다, 운명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타계라는 말 많이는 안 쓰는데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소천하셨다.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소천하셨다라는 보다는 이게 소천을 원래적으로는 당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천도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능동과 수동의 의미에 있어서 소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는 표현인데 새롭게 만드는 기독교 용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좀 문제시하는 분도 많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셨다라는 표현 그것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표현하시는 것 중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셨을 때 많이들 쓰는데 이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명복이라는 용어는 불교의 전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곳을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부에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라는 불교 용어를 우리가 그냥 흔히들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빌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또 미망인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게 되는데 남편이 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여인의 뜻이 미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영결식이라는 표현도 종종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고 고별식 또 요즘에 또 몇몇 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쓰지 영결식이라는 표현이
사무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돌아가신 다음에 첫 선묘, 첫 번째 성묘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몇 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서기라는 표현은 서력 기원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서양 달력에 의하여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기원 전을 뜻하고 있는 영어의 before Christ, BC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전이라는 기원 후를 뜻하는 AD,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라는 말 대신에 주후 또는 주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할 때 또 서역할 때 아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로 기도의 맨 끝에 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그렇게 공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남용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대신 출석할 때는, 부를 때는 예, 또 서역할 때도 예라고 대답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태신자라는 그런 표현도 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태신자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얻은 사람을 지칭하면서 장차 태어나게 될 신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태 안에 들어있는 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해서 꼭 신자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작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태신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쓰면 괜찮은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괜찮은가 볼 때 임신부 태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를 태아라 부르는 것에 의하여서 태신자라고 부르는데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아가 임산부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체일진데 그러면 태신자는 과연 누구의 뱃속에 들어있단 말인가? 만일 태신자라는 말을 용납한다고 하면 장차 목사나 장로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태목사, 태장로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무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 그냥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종종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사원이라는 말은 불교의 절, 사찰 또는 회교의 모스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전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실었기 때문에 한국의 출판사에서나 일본 사전을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책에도 많이 그렇게 써 있는데 사원이라는 표현이 절, 모스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이라고 불리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웨스트민스터 네. 이름이 철치가 아니라 앱인데 네. 앱이가 수도원이라는 뜻이고 카톨릭 시대에 지어진 거잖아요. 성공회가 되면서 예배당을 썼지만 얘네들이 영국에서 자기네 이름을 안 바꿨는데 네. 우리가 교회당을 이름 바꾸는 거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수도원 우리가 순주교 사원 그러면은 수도원을 사원이라고 부르니까 순주교 시대에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웨스트민스터 이름이 앱이니까 얘네 이름 안 바꿨으니까 수도원이나 사원을 부르는 게 맞죠. 이건 고유 명단인데 우리가 되게 이거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참 유별나다고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얘네들 영국 애들이 이름 안 바꿨는데 우리가 그걸 철치라고 부르면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위원회에서 정리된 것을 소개해드린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원의 의미를 이 신학위원회에서는 불교의 절, 회교의 모스크에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당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원이 꼭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성당에 쓸 때도 있으니 그것을 오해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는 회교의 모스크라고 할 때도 물론 사원이 많이 쓰이지만 따를 때도 많이 쓰이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12개씩 취했는데, 또 좀 안 맞는 것도 또 좀 생각해 볼 여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사원이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쓰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신학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 그냥 보이는 몇몇 가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놨다 보니까 또 많이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바로 알고 사용할 몇 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수정할 내용들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잘 생각하며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그 야고보서의 그 표현처럼 말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겠지만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특강 4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용어 바로 알고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되고 또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르게 또 바로 잡고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나가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특강 순서들을 마치고 또 다음 주부터 일상적인 모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싸우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